피해의식을 버리고 힘 빼고 살라, 피해의식을 버리고 힘 빼고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있는데 이걸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우리 대답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마음껏 음식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마음껏 누리는 것, 이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유를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양심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접근은 이런 겁니다. 먹어도 되는데 그렇게 양심에 걸리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죽고 살릴 문제도 아니면서 뭐 굳이 먹으려고 그러느냐. 그럼 그 약한 사람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도 좋은 거 아니냐. 네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보시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데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저는 사도 바울이 참 좋습니다. 왜 좋냐 하면은 첫째 그의 성격이 조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만나보면은 100가지 소리를 듣고 99가지 옳거든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삐딱한 얘기 듣고 그거 꼬투리 잡고 늘어지는 아주 비열한 인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통이 큽니다. 선이 굵어요. 그래서 이게 옳은데 혹시라도 상처 있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별거 아닌데 뭐 그런 거 연연해 하느냐. 이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핵심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다 놓쳐버리고 부수적인 거 붙들고 그거 갖고 아둥바둥 싸운다는 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이원론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지식이 있어서 음식 먹어도 된다 그 얘기죠. 그러나 사랑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줄 줄 알아야 된다. 이걸 대립적인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기를 지식이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보라고. 지식보다도 사랑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지식은 다 내버려버리고 사랑만이 중요합니다. 지식은 필요 없습니다. 성령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극단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하나님께서는 극단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예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치는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를 다 품을 줄 알아야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맥락을 보면은 지식은 필요 없고 사랑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사랑이 깃든 지식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믿으면 들으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러니까 지식이 필요한 거죠.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죠. 그래도 지식이 있어야 틀을 만들고 기둥을 만들고 세워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지식만 가지고 나가면 그 사람이 죽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사랑이 깃든 지식이 중요하다. 이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깃든 지식을 성경 뭐라 그럽니까? 참된 믿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깃든 지식, 참된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오늘 두 가지를 살피겠습니다. 적용으로 살피겠는데 첫째는 피해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피해의식이 없다라는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 또 하나 사랑이 깃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약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양보하고 포기하는 힘을 뺄 줄 아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더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핵심이 이겁니다. 사랑이 깃든 지식이 중요하다 이걸 붙들고 우리가 피해의식이 없는 모습 또 약자를 위해서 힘을 빼는 모습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거룩한 인생을 살자.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필 것은 사랑이 깃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피해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자란 사람과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피해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면 금방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간 사람들을 보면은 일단 그 속에 있는 피해의식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자신감 가운데 일어서게 됩니다. 피해의식이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뭐 사랑 많이 받지 못하고 산다거나 또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되게 도식이 있는데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나의 이웃은 가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피해자, 가해자 이 의식 속에 살아가요. 자기는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피해당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생각하는 게 뭡니까? 원망과 원한 속에 살아갑니다. 이게 제가 잘못된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나는 누구냐? 피해자와 등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피해자로 보는 시각, 또 피해자로 우리 스스로를 인식하는 역사관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역사관이고 건강하지 못한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나라를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웃에 있는 나라들을 가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어떻게 역사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항상 눌려있고 깨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일상 개인 생활 속에서 들어옵니다. 나는 피해자고 너는 가해자래요.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도 주셨습니다. 결정 지을 수 있는 모든 권한도 다 주셨어요. 이미 결정할 수 있다고요. 근데 자기가 피해자래요. 말이 돼요? 언제나 그래서 병든 모습으로, 병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민감합니다. 상처에 대해서 지극히 민감해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돈에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살다 보면요, 뭐 돈 문제만 나오면 과잉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 나 가난하다. 그래, 나 없이 산다. 어쩔래? 뭐 이러고, 그죠? 우리 살다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너 들고 다니는 가방 그거 가짜지? 뭐 농담은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보니까 뭐 후질그래 보이니까 가짜지. 그러면, 그래, 가짜야. 뭐 중국에서 왔어. 이러면 될 건데, 그래, 가짜다. 보태준 거 인자. 그러면서 막 찢으면, 그래, 찢어질 때까지 패. 막 이러고 막 과잉 반응 보는 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가난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라고요. 누구도 상대방을 향해서 이렇게 공격하고 누구를 아프게 만들거나 그런 일 없다고요. 자기가 피해의식 때문에 괜히 그렇게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병든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확신과 사랑, 이 사랑에 깃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참된 믿음이 있으면 이 피해의식에 빠지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 참된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은 피해의식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피해의식이 아닌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실체가. 무슨 일이 생겨도 좋다라는 의식.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생겨도 좋다. 어떤 상황이 돼도 좋다. 모든 조건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전천후 생각. 이게 믿음이라고요. 로마서 8장 37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을 통제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환경을 통제하겠어요? 환경을 통제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어떤 조건이 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렇게 경쟁하는 운동 경기 있죠? 저는 요즘에 많이 하는 게 탁구인데 탁구 치다 보면은 실력이 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조건으로 공이 오더라도 평안함을 가지고 쳐요. 파로 온다 그래도 받고, 백으로 온다 그래도 받고, 가슴 쪽으로 온다 그래도 받고. 그래서 찬송가가 생각나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죠? 어떤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실력이 있는 거죠. 반면에 실력이 없는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자기가 약점이 백이에요. 그 백으로 올까봐 노심초사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나중에 자기 실력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실력이 뭐예요? 어떤 조건 속에서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오늘은 시합이 안 풀린대. 왜? 내가 싫어하는 곳으로만 온대요. 아니죠. 원래 경기라는 게 그러니까 상대방 약점을 알고 약점만을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약점을 보완해야지 실력이 느는 거죠. 약점으로 오는 건 당연하죠. 내 약점으로 파악이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만 공격을 하겠죠. 그걸 이길 수 있어야 실력을 갖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만 벌어지는 거, 그게 실력이 아니고 어떤 조건 속에서 어떤 상황으로도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 가장 큰 속성이 뭐냐면 다스림이라고, 다스림.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형상을 주셨는데 형상이 뭐예요? 다스림. 다스림이 뭡니까?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긴 것을 다스린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스릴 줄 아는 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믿음은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 통제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다스릴 수 있는 거,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접근이든 간에, 그죠? 이것은 좋은 거고 저건 틀린 거다. 이거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병든 자가 치유가 되죠.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 병고침 받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쁩니까? 좋은 거죠. 그게 왜 나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병 고치는 것만 이렇게 매달린다 그러면 그거는 병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교제를 한다고 합시다. 근데 어떤 여자를 만났더니 여자가 그래요. 그 남자를 만나니까 고기를 사줬어. 맞죠? 그 남자 만났더니 고기 사준 거예요. 또 만났더니 그래요. 그 남자를 만났더니 고기를 사줬어. 그 다음 만났더니 맛있는 고기를 사줬어. 좀 이상하죠?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고기를 사줄 수도 있고 선물을 줄 수도 있고 뭐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왜? 그 남자가 좋으니까. 그 남자를 만났을 때 파생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어떤 여자가 계속해서 그 남자한테 고기를 사줬어. 그럼 그 남자엔 관심이 없고 고기 먹는 거에 관심이 더 있다는 느낌이 받지 않아요? 그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병든 자가 일으켜 세움을 받아요. 맞아요. 근데 이 얘기를 잠깐만 병 고치는 거에만 집중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하신 성령의 사역, 성령의 인격에 대한 것들이 무시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병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치유되는 게 많아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치유받고 변화되고 그런 사람 되게 많다고요. 그러나 그걸 메시지화 시킬 마음 전혀 없습니다. 왜? 성령께서 하시는 일상적인 사역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예배는 치유의 시간이잖아요. 회복의 시간이잖아요. 능력의 시간이잖아요. 왜 그걸 강조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오히려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는 게 훨씬 더 많은 얘기죠. 근데 이런 신비적이고 이런 기복적인 성향이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병을 고치는 건 좋은 겁니까? 예, 좋은 거예요. 그럼 병을 고치지 못한 건 나쁜 겁니까? 그걸 나쁜 거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마귀도 병상에 누우면 천사가 된다고. 여러분 병 고침 받은 거 그거 좋은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병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건 나쁜 겁니까? 우리가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질병 때문에 인격이 깊어지고 질병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은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병든 것도 좋은 거예요. 병든 것도. 그게 진짜 믿음이죠.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가시가 있었으니까 나쁜 거예요? 아니죠. 건강함을 가지고 일할 때도 좋은 거였지만 가시를 가지고 서 있는 것도 좋은 거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이 그러잖아요. 내게 가시가 있는 것이 좋다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약할 때 오히려 강함 되신다고. 좋은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은 병든 것도 좋은 거고요. 병에서 낫지 못한 것도 좋은 거예요. 부자도 좋은 거고요. 가난한 것도 좋은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피해자 의식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걸 누리지 못해요. 언제나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극명하게 대립이 돼 있고 대부분은 자기가 나쁜 곳에 가 있어요. 이게 병든 믿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믿음도 아니에요. 이거 믿음도. 창세기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아버지 밑에서 채색옷 입고 지내는 거 좋은 거였죠? 좋은 거 맞아요. 그러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 나쁜 겁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대단하죠. 하나님이 함께 했대요. 그가 형통한 자 되어 여기까지 아직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형통한 자래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한 자래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서 노예로 있더니 이게 좋은 거래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더라도 거기서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삶.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고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전천후 인생, 모든 조건을 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인생, 그게 진짜 믿음이죠. 기복신학의 약점이 뭐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는 게 없습니다. 모든 조건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 다스릴 수 있는 거,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에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일이 일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바로 좋다 그러고 조금 안 된다 그러면 미안하다 그러고 안절부절하고 이유가 뭐예요?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을 통제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이게 우리 믿음이라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믿음이라고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원망하면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피해의식 가지고 십자가 지셨습니까? 이놈의 가론 유다 때문에 이 꼴 됐어. 막 그러죠. 가론 유다. 그죠? 부활한 다음에 보자. 뭐 이랬어요? 베드로, 네가 수제자 맞아. 이 베드로. 그죠? 그냥 막 그러면서 왜 이를 갈았습니까? 그거 없죠. 예수 십자가 달렸을 때 침 뱉은 사람 있잖아. 침 뱉은 사람 째려보면서. 그죠? 나 부활할 거거든. 너 두고 보자. 그죠? 침 뱉었어. 내가 가래침으로 복수하. 막 이러지 않았다고 예수님.
예수님 피해의식이 없어요. 십자가 지시면서도 그저 다 자기가 억셉트해버려요. 억셉트.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오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예수님 뭐라 그래? 피해의식 전혀 없고 스스로 버린 거래요.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대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우리도 이런 모습 가져야죠. 피해의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해의식으로. 항상 사랑으로 깃든 지식이 없으니까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이끌어가는 리더들 가운데 이게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동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그저 아주 나쁜 정보 줘가지고 사람들을 하여금 이렇게 자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피해의식을 갖게 만들고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거냐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 이게 나쁜 겁니다. 왜요? 당대도 망치는 거지만 미래를 망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의식으로 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던 지식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조건 속에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멋이 있습니다. 멋진 인생을 산다고요. 피해의식 가운데 상처 그러면서 어두컴컴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조건 속에서 가치를 만들어낼 줄 아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 깃든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피해의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깃든 지식이 없습니다. 참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피해의식 속에 머물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를 만들어내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송하는 감사를 만들어내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랑이 깃든 지식으로 무장된 참된 믿음은 약자를 위해서 양보할 줄 알고 힘 빼고 살 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깃든 지식이 있으면 모든 상황을 누립니다.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약자들이 있거든요. 약자들이 괴로워한 모습이 있다 그러면 기꺼이 힘 빼고 양보할 줄 알아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그죠? 이게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성숙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 힘을 포기하고 자기 힘을 절제할 줄 아는 데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자유로운 권한이 다 있지만 실족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이거 얼마든지 힘 뺄 수 있다. 양보할 수 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잖아요. 진짜 능력은 힘 뺄 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힘 뺄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얘가 옛날에 그 죽봉 선생 얘기했죠. 우리나라에서 붓글씨를 제일 잘 쓰는 분 중에 한 분이 죽봉 선생이 계시거든요. 붓글씨를 기가 막히게 잘 써요. 그래서 기자들이 와서 물었답니다. 와, 정말 글씨 잘 씁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멋진 명필, 이 글씨를 잘 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죽봉 선생 대답이 그거예요. 어깨에 힘을 빼야 돼요. 몸에 힘을 빼야 돼요. 그래요. 그랬더니 기자가 또 철없이 물었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힘 빼면은 이렇게 멋진 글씨를 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죽봉 선생이 웃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힘 빼는데 40년 걸렸어요. 중요한 거죠. 힘 빼는 게 능력이 힘 빼는데 40년 걸린다고요. 가끔마다 야구 중계방송 보면 그러잖아요. 그 해설자가 그러잖아요. 아, 저 선수 뭐 어깨 힘이 빼야 되는데 뭐 어깨 힘이 너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웃된다 그러잖아요. 힘 빼야 되는데 힘 빼고 나가니까 홈런 치고 그러잖아요. 힘을 빼야 돼, 힘이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항이 생기죠. 저항이 생기면 부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그런 얘기잖아요. 몸이 안 풀렸다. 무슨 얘기예요? 몸에 힘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쳐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몸에 힘이 다 빠지는 그 순간에 다치지 않는다고요. 몸이 풀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힘 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상황과 맞지 않도록 억지로 하려고 그래요. 억지로. 그죠? 뭐 이렇게 어떤 인위적으로 뭘 해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저항이 생기거든요. 저항이 생기면 그 문제 풀려고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야 돼요. 그래서 참된 리더십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 그 감나무에 감이 무르익어가지고 툭 건들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무르익었을 때 일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럼 무리 없이 일을 금방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뭘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내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저항이 생기고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게 무엇입니까? 사랑이 깃든 지식으로 무장된 백성은 그죠? 이게 억지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자연스러운 가운데 일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레이시아나 또는 뭐 보르네오 이런 데 가면 열대 우림 지역이 있습니다. 그 열대 우림 그 숲속에 들어가면요 미생물부터 시작해서 뭐 식물 온갖 동물들이 조화롭게 잘 살아갑니다. 그렇게 열대 우림 속에서 이렇게 완전한 밸런스를 이루고 잘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동물들마다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냥 힘 다 빼고 자기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열대 우림이 아름다운 밸런스가 있어요. 그래서 멋진 거죠.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기업은 열대우림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그런 책이 있습니다. 기업은 열대우림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그 미쯔비시 그 일렉트릭의 미국 CEO가 있습니다. 가우치라는 CEO와 환경학자 그 빌 셔먼이라는 사람이 같이 책을 쓴 거예요. 근데 그 책 내용이 뭐냐면 열대우림이 이렇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사는 모든 동식물들이 힘 빼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업의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자연스러움, 힘 뺀 모습. 거기서 파워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미래의 기업이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과 조화를 이룰 줄 아는 거. 그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잘 보면 아이들이 노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죠. 아이들이 놀 때 뭐 직각으로 놀더라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아이들이 밥 먹을 때 이렇게 수직으로 먹더라 이런 거 봤어요? 없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먹어요. 손으로 먹고 뭐 묻으면 뜯어 먹고 뭐 이래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그 안에 자연스러움이 있어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자연스러움. 여러분 인위적인 것이 다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연약한 사람들을 품고 그들까지 다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힘 빼는 작업, 자연스럽게 만드는 작업, 이게 진짜 믿음의 성숙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관학교에 가면은 사관학교 학생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국가에서 다 대주죠. 옷도 주고 신발도 주고 구두도 주고 다 주잖아요. 그래서 사관학교에 들어가면 그런 일이 벌어진답니다. 1학기 때 구두를 다 똑같이 주니까 다 똑같은 구두잖아요. 그래서 어디 회식 같은 데 갔다 오면 구두가 다 바뀌어버린대요. 다 똑같은 구두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막 신발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사관생들은 오른발은 270이고 왼발은 255고 뭐 이런 거 신고 다니대요. 신발이 바뀌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죠. 다 똑같으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름방학 끝나고 9월쯤 지금쯤 되는 이때쯤 되면 신발이 절대 바뀌지 않는데요. 왜냐? 아무리 270 똑같은 신발을 신었다 할지라도 그 신발을 신다 보면은 그 사관생도의 발 모양, 그 사람의 걸음 행태 때문에 구두가 바뀌어버린대요. 발 모양으로 맞게. 그래서 똑같은 270이라도 6개월 이상 신었던 신발은요, 각자 주인의 모양대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신발이 절대 바뀌지 않는데요. 의미가 있지 않아요? 제가 LA에 있는 어떤 한의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신발 모양만 보고도, 신발 이렇게 눌려있는 모양만 보고도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안다고. 이 사람은 무게중심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허리가 아플 것이다. 이 사람은 무게중심이 뒤가 있기 때문에 뭐 넓적다리가 아플 것이다. 이거 다 맞추더라고요. 목이 아플 것이다. 아주 이상한 데가 한의사 봤어요. 그죠? 그걸 맞추는 거. 무슨 얘기입니까?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구두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구두를 가죽으로 만들지 시멘트로 안 만들잖아요. 변형이 돼야 되지, 변형. 진짜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유연성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발 같은 그런 그 변형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같이, 남자에게는 남자같이, 여자에게는 여자같이. 그 변형될 수 있는 거, 힘 뺄 줄 아는 거, 그래서 다 품을 줄 아는 거,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깃든 지시, 그건 유연성이 있습니다. 힘 뺍니다. 그래서 다 건져내서 연약한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바리새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경직됨. 시멘트 같잖아요. 일체 양보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없죠. 죽음밖에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깃든 지식, 참된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냐? 구두같이 부드럽게 변형되는 유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과 능력을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아는 이런 유연성이 있는, 변형될 줄 아는, 그래서 다 품고 이끌어갈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깃든 지식, 피해의식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누릴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유연성을 가지고 힘 빼는 모습을 통해서 가장 약한 사람까지도 건져낼 수 있는 힘, 그게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